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는 시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얼핏 보면은 그 의도를 알기 어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고서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을 알고 그 의도를 조금만 알면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편 24편이 공식적으로 낭송되던 때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이 공식적으로 낭송되던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 낭송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시편을 정기적으로 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편으로 이 시편을 낭송하는데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시편 찬송을 이제 낭송하는데 그 중에 이 시편 24편은 언제 그러니까 낭송됐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주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보다 조금 빠르겠죠. 아침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보거나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절에 이 시편 24편을 낭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이 낭송되던 이 두 가지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때 시편 24편이 낭송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24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24편의 7절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들은 1차적으로 성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예전에 이제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성문이 있잖아요. 보통 성문이 아래에서 위로 쫙 들려 올라가면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을 한 것인데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또는 황금문이라고도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문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탁 붙잡아서 일으켰던 내가 내게 줄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근데 이 미문은 지금 봉쇄되어서 출입하지 못하는 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은 딱 막아놨어요. 더 이상 통행할 수 없는 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한 이 문에 대한 거를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이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 문을 잠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잠겨진 문을 메시아가 올 때 열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문 앞에는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사실 펼쳐져 있어요. 저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냐면 이런 광경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이제 감람산 위에서 찍은 거고, 저 앞에 그 위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가 바로 기드론 그 골짜기죠.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자들이 보이잖아요. 상자들이 저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가운데쯤에 보이는 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미문이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 미문에서부터 이 기드론 골짜기와 이 감람산 기슭까지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게 하나하나 상자들이 하나하나의 무덤인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가장 부활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명당 자리라 이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내서라도 저 무덤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의 그냥 포화 상태죠, 지금. 거의 꽉 찼습니다. 여러분, 과연 메시아가 오실 때 정말 예루살렘의 그 동문, 미문을 열고 들어오실까요? 저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는 분명히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런데 그 문이 과연 저 동편문 미문일까? 아니면 다른 문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사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저기 앞에 그림에 보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준비를 한 번 실패를 했다가 다시 준비해서 그 언약궤를 이제 성으로 이제 모셔드리죠. 근데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잖아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놓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을 깨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다곤 신상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 머리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를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두 손목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다곤 신이 거기에 그냥 부복해서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언약궤가 있는 도시에는 엄청난 전염병에 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다른 성읍으로 옮기면 또 그 성읍에서도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걸 몇 차례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언약궤 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완전히 굴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개선하는 왕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강하고 능하신 전능의 왕의 위엄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전능의 왕을 더 드러내고자 이걸 이렇게 그 언약궤를 나르면서 맨 앞에 이제 앞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물러거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맨 앞에 앞잡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 이제 그 성문 문지기가 대답을 해요. 뉘신데 성문을 열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그 영광의 왕을 드러내는 거죠. 그 영광의 왕이 누구란 말이오? 강하고 능하신 전능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진 않으셨죠? 여러분, 이 대사가 바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이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이제 이렇게 적었죠. 그 영광의 왕이 그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위대하신 왕이 들어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눌러버리고 다 무찌르고 그 영광으로 들어오는 개선 장군, 개선하는 왕처럼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왕이신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사실은 그 10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 1000년 후에 이 언약궤는 상징인데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 미문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의 일이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감람산을 거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감람산 위에서 찍은 거라 했잖아요. 그 감람산 위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이 미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성경의 기록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셔야 됩니까? 시편 24편이 낭송되던 때 그 아침.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자신들이 시편 24편을 낭송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지금 낭송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편 24편이 그날 낭송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낭송에 의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날에 있을 일을 이 세상들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죠. 참으로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우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잠깐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이 노래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모든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그의 나라에 살 자격을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대답이 뭡니까?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래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래요.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는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죄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건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겉만 깨끗한 것도 아니고 속이 깨끗한 것만도 아니고 겉과 속이 일치해서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율법의 첫 번째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보고 나서 난 다 지키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앞에는 딱 서면 율법이 앞에 딱 십계명이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적혀 있는 그 책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렇죠.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주여가 안 나오면은 그게 불쌍한 겁니다. 보통 종교나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조금만 선을 더 쌓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에서 말한 대로 저울에 조금이라도 착한 것이 무거우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죄만으로도 영원한 진노 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죄라 이거죠. 한 번의 반역죄만으로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이 아니시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깨닫겠지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홀연히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홀연히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 저걸 보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시편 24편 1, 2, 3, 4절을 보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를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드뉴스예요. 아주 나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배드뉴스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굿뉴스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고 이미 지옥을 살도록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지 않으면은 저 심판의 자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심판의 자리를 지날 수가 없어요.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자격 조건을 모두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편 24편 5절에 나오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가 바로 그 자격 조건을 모두 지킨 그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복을 받고라는 말과 의를 얻으니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를 얻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게 누구냐면, 그 자격 조건을 모두 지킨 자가 누구냐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조건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대신에 그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율법에.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먼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대면하는 교제하는 자의 자격을 얻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보리를 베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져 갈 즈음에 이 보리는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소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를 첫 번째 단을 베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상상을 다 못하겠죠. 요즘엔 보릿고개가 없으니까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 번째 추수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사를 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보리밭에 가서 제사장이 첫 번째 그 보리를 탁 베어서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성과 박수로 그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시편 24편을 낭송하고 있었던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보리 수확 때문에 울리는 기쁨의 함성과 그리고 시편 24편의 낭송이 어우러지는 이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번째 이삭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첫 번째의 열매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첫 생명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뒤에 진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열매를 따라서. 첫 번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시편 22편 설교할 때 혹시 제가 이 말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동생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형,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너무 웃기죠? 너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으로 여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동생이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죄인이 됐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늘문에 들어갈 자격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된 자들이 그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승천하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온 땅과 온 하늘을 창조하신 그 권위의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받으시고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첫 열매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하늘문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그 하늘문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12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미문 앞에 그 무덤들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문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걸 본 제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그 영광의 왕을, 우리 대신에 그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을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문을 생각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기쁨으로 그 영광의 왕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받게 하시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강하고 능하신 주를 찬양하는 은혜를 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